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대신 보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심부름하면서 많은 곳을 다녀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혹은 들어갔단 나라하고 복음이 아니고 우상이 창고에 있는 나라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여기 지금 20대나 10대 청년들이 소원이 만약에 내가 평생에 한 번쯤은 한 5년에서 10년은 머리를 박박 깎고 중이 되는 게 소원이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있으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태국과 미얀마를 갔더니 그 15에서 25 그 연령에 있는 남자아이들 1번 버킷리스트가 뭐냐? 내 평생에 이 나이 때 한 번쯤은 짧게는 3년에서 5년, 기회가 된다면 10년 정도 머리를 다 깎고 절간에 들어가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버킷리스트 1번이에요. 참 그거 듣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이런데요. 100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이었지요. 질병과 가난으로 진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소설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버지가 화토 치다가 빚을 졌다고 딸을 그 빚쟁이 집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집문서 땅문서 들어다가 화토 치고 술 먹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2025년 지금 6월 오늘 15일인데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가 갈채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니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수 이상이 뭐라고요? 헬조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참 나가보면요 진짜 좋은 수돗물을 벌컥벌컥 먹어도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저렇게 지하철이 잘 깔린 나라가 없어요. 뭐 잊어버렸는데 30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밤 12시에 치킨 시켜도 오는 나라가 없어요. 맥주까지 같이 온다더라고.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주신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라마다 과분하리만큼 우대받는 나라, 우대받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을 저는 보고 여러분도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축복이지요. 그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 딱 민족을 픽업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번창하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뽑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 당시에 다른 민족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성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딱 우리나라랑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계의 복음,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나라인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무엇 대단히 잘해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이뻐해가지고가 아니라 특별히 뽑아서 세계 복음화하는 세계 선교 때문에 세운 나라다라고 저는 만 번을 생각해도 그것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풍욕 속에 살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마세요. 풍요로워서 여유로워질 수는 있어요. 넉넉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입으시고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든지.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갈 건지 도울 건지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대구 옆에 있는 그 외관 선교교회에 북한 선교국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9분이나 되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머리에 가슴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 인천 앞바다에서요. 배 타고 놀다가 바람에 30분만 실려가면 북한이요.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선교학적으로는 선교 대상국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는 그나마 몰래 들어가서 뭘 말하고 전하는 게 가능한데 북한은 몰래 들어가면 귀순한 줄 아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지학적으로는, 사회복지학적으로는 탈북민은 다민족이라고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논현동에만 탈북민 가족들이 2,000명이 넘게 살아요. 서창동까지 하면 조만간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탈북민 신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셨게 됐지만 우리랑 같이 살고 보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난 13장의 사도행전 지난주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길 소원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간 곳이 아시아 쪽이었어요. 바울 팀이죠. 우리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수십 년 중에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집중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비단 전도나 선교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대와 미래를 놓고 정말 기도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 마케도냐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300% 세 가지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300% 준비되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는 복음으로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열쇠가 되는 복음의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왜 계속 말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해방,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단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시다 길이요. 진짜 당황됩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길을 잊어버렸는데 연락처도 없고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뭐 했겠어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경찰에 잡혔다? 그 창고 같은 데 뚝 들어갔는데 이유는 비자도 없이 중국 땅을 걷다 미얀마로 넘어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돼요. 야, 여기서부터 어떡하지?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가라막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식이나 공식, 이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다른 거 영접시켜놓고 딱 하나 알려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신기하죠? 세게 말한 것도 아니요. 어디다 팔뚝에다 문신을 새겨준 것도 아니요. 설교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급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딱 하나 생각나더래요. 뭐가 생각났어요? 그리스도. 그 자기 기도 뭐 어떻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도 못하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왜 강조해요? 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야, 밥 먹어라. 왜 그래요? 그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사람한테 있는 문제가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어디서 살까, 이건 문제 축에도 안 들어요. 진짜 문제 뭐냐?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이 있는데 몰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잘 다니는데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이 녹화가 돼서 참 미안한데 제가요 금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준비할 때도 도와줬던 요 앞에 노년감리교회 다시는 권사님이요, 부동산 하는.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 63세밖에 안 잡섰어요. 64인가 그래. 목사님, 저랑 같은 여전되어 하는 집사가 해 떨어지고 잠만 자면 뭐가 자꾸 보여갖고 소리를 벅벅 지르고 깨는데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퇴원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너무 소름 끼치게 소리 질러서. 집에 딸네 집에 가서 있었더니 엄마가 밤에 소리 지르는 소리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는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문자하고 왔냐? 목사님, 그 소리 지르라는 게 그게 뭘까요? 권사님 생각에 뭐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시던 그거 아니까. 그거 뭐 같아요? 그랬더니 귀신 같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해가지고 6명 있는데 아무 얘기도 말해도 이걸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결론이 자기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아, 난 당신네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분하고 날짜 정해갖고 시간 정해서 말해라. 내가 사모하고 같이 건너갈게. 그러면서 뒷말이도 명언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갈까요? 그럼 나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 나가잖아요. 나 이게 기가 찬 게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요. 감리교에서는. 근데 자기 결론을 낼 때 우리 목사님도 이거 안 된다고. 저 인정받았어요. 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저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난다니까요. 이 답을 가진 결론 가진 사람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요. 구두 닦기를 해도 인정받아요. 걔네 집 광택은 달러 이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냉면을 만드는데 그 집 냉면은 달러. 기도하면서 만들면 달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준 형상 생기 이게 회복되고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하고 달라지는 일이 됩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기능에 힘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말하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서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받는 자가 된단 말이지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요. 영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뭔가 힘들어할 때 답 줄 수 있어주고요. 그때 의지하니까 남들이 그때 줄 수 있어요. 뭐를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의지해가지고 힘들다고 말할 때요. 제발 딴소리하면 안 돼요. 그 집 약 잘 들어. 약 먹고 낫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가벼운 질병이다. 약 드셔야죠. 근데 그 사람 그 문제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뭘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는 중에 오늘 마케도냐로 가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걸 본 거예요. 생생하게. 이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앞으로 될 일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도 보여주던 시절이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을 합쳐서 100년 지나면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혹시 나 이번에 투표했는데 내가 뽑은 사람 됐어. 내가 뽑은 사람. 여러분이 투표를 어디다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 못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또 그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세상 흘러가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피 양잡고 소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과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힘센 나라 중심으로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요. 한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져요. 그 나라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 그럼 그 나라의 미래는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 중심으로 주도권 그들을 원하고 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게 돼요. 우리나라 노래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K-팝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한글로 노래를, 우리 어릴 적에 외국 노래 막 팝송 모르는데 막 한글로 써가지고 막 외국 원웨이 티켓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똑같아. 얘네들도 지네 나라 말 우리나라 말을 한글 노래를 써가지고 막 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 증거하시려고요, 복음 전하기 좋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외국에 가면 중국하고 북한 빼고는 다 우대받아. 가면 아우 한국 사람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가 더 한국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내가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고 한국 사람 그러더라고. 직제 사진. 여기 뭐 띵그렇게 생겼는데 뭐 볼 게 있다고 저거 찍어요. 복음 전할 기회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복음을 받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복음이 그 나라에 있느냐, 그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지 안 할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인류의 끝은 핵폭탄이 아닙니다. 인류의 끝은 핵전쟁이 아니에요. 인류의 끝은 복음이 다 증거되면 구원받을 사람들 모두 천국으로 가면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로 복음이 바울 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복음을 여러 사람과 함께 전하게 돼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울에게 미리 보게 하셨어요. 마케도냐 복장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본 거예요.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했던 바울은 바로 알아차려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음을 막아요.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딴 데로 가면 되겠냐?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도받으려고 금식도 기도도 한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냐로 복음 증거되는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역사의 전환점이 됐어요. 유럽이란 나라가 강대기국이 되는 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때문에 개인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름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이 마케도냐로 간 것 때문에 유럽이 문화와 다양한 부분의 것이 융성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 특별히 독일과 영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 복음 때문에 축복했어요.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두고, 죄송합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어떤 날은 로마 길거리에 불을 밝히겠다고 사람을 가로등 큰 기둥에다 묶어놓고 발밑에부터 기름을 바르고 태워서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을 피웠다는 그런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250년간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얼마나 폭대요. 250년 동안 그 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 교회가 또 복음을 잃고 타락합니다. 되지도 않는 마리아 사상 들여옵니다. 예배당 그까짓 거 안 지으면 어떻다고, 예배당 짓는데 벽돌값 좀 내게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야, 벽돌값 내면 네가 말이야 예배당에 딸랑하고 드린 그 헌금이 예배당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간 너희 아버지가 연옥으로, 좀 더 드리면 연옥으로 너희 아버지가 천국까지 간다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암흑기가 1000년 동안 암흑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1517년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말해서 생긴 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턴트.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한대요. 됐고요. 유럽, 독일, 네덜란드, 영국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이킹 나라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식하게 끝이 없는 나라인데 영국 그러면 못 떠올라요? 저희 어릴 땐 영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젠틀맨, 신사의 나라. 여러분, 더 거슬러 뭐라고요? 바이킹. 지들은 농사 안 짓고 남의 집에 쳐들어가고 남의 땅에 쳐들어가서 빼앗고 약탈하던 사람들인데 복음 들어가서 닉네임이 바뀌었어. 쉽게 말하면 해적들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젠틀맨. 신사로 바뀐 거예요. 복음 이것 하나 때문에요. 유럽이 타락합니다. 유럽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요, 사람들이요,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곳으로요 또 갑니다. 메이플라워 타고 그들이 가요. 가서는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곳을 지을 정도로 그들은 복음과 예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웬 은혜로요, 이 복음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선교사님 두 분 통해서 여기 인천 땅 제물포에 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서쪽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 한국 거쳐서 중국 거쳐서 계속 서지네요. 지금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여기까지 복음이 갔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과 흑암의 것들이 물러가고요, 우리가 처참했고요, 남 앞에 내세울 곳 없던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내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한국을 이미 지났어요. 어느 날 1985년부터 88년까지가 가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에요. 어느 정도냐?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녔어요. 25%. 절대적이진 않은데 선교학적으로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기독교인 25% 되면 거긴 다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봐요. 그럼 지나갑니다.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요. 몽골로 가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베트남 뭐 가더니 이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어요. 거기 지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 너무 살기 좋아요. 배부르고요, 등 따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복음 들으려고 안 해요. 오늘도 아침에 장례식 마무리하면서 승화장에 가야 돼서 일부 갔어요.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이에요. 2남 1녀예요. 사위 하나에 며느리 둘. 손주 손녀 모두 5명.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1명. 당신은 돌아가셨으니까 남편은 벌써 돌아가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찬송가 반절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부를 수 없잖아요. 제가 그분 조카인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픈 일이잖아요. 복음을 떠나면 후대들이 지금은 먹고 있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유럽의 겉은 화려한데 청년들이 마약, 정신병, 자살, 동성애 이런 걸로 난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 떠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복음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또 많은 분들 통해 북한은 조금씩 들어가요. 네팔로 갑니다. 부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계속 흘러가요. 모슬렘 국가, 신두교 국가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게 끝이라고, 땅끝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올 초부터 네팔 신학교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12강의. 강의를 다 했어.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 그냥 제가 거절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짜 땅끝일까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딥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딥니까? 저기입니까?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옆에 있는 이 인간 이거 여기가 땅끝이요. 예, 여기 땅끝이요. 난 저런 스타일 사람 싫어. 거가 땅끝이요. 제가 공식적인 단어를 찾아봤어요. 아마도 가장 먼 나라는 북한일 텐데, 우리끼리 북한이라 그러는데 뭐라고 부르나 이 나라를 찾아봤으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아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기억할 건 마케도냐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시아의 복음 전파를 왜 성령께서는 막으셨을까요? 바울팀이 선교를 합니다. 항상 출발하면서 그들은 간절히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금식하며 기도해서 보냈는데 왜 막으셨지? 아니,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어려움을 주시고 막았지?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시면 가도 열매를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이 막히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복음을 모를 때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요, 또 도전정신 강한 사람은 야, 뭐 밀어붙여,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게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밀어붙이고 막 서두르고, 이건 진짜 성령의 인도를 자꾸 그르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주일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이게 말씀이 자꾸 귀에 안 들어오고 뻑뻑하지? 그러면 원인은 많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중에 너무 딴 걸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소리, 다른 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더 많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게 여러분과 제 속에 뚝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말씀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12절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을 딱 해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빌립보엔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10가정만 그 지역에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 게 전통이더라고요. 그럼 기도처밖에 없다는 말은 아직은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가구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기도처를 준비하는데 그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어요.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은 여호와 사상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쭉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이해시킨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지인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도로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전도문 또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의 집안이 싹 다 예수 믿고요, 모여서 구원받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훗날에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게 돼요. 16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기거하면서 계속 지역을 이렇게 살피는데 한 곳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려도 점치는 무당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보는데 귀신 들린 무당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귀신 들렸으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신분이 낮았던가 봐. 돈을 주고 잘 맞춘다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사람들이 만나서 점을 쳐주게 하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했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꽤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여자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들려있는 귀신은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 귀신이 들렸는데 뱀이라고 하는 우상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뱀. 그러니까 결박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는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주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바울하고 신라를 붙들어다가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귀신이 꺾어집니다. 저는 확인했고요. 소개받은 그분도 뭐 이번 주 연락되든 다음 주 연락되든 또 연결시켜주시면 가서 심부름 잘 하고요. 왜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가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됐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옷을 찢고 때려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답답할 수 있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근데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고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염두에 탁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 해나가고 렘넌트 운동을 해가는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왔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을 타고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다면 승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매맞아야 될 일도 생기고 억울하게 갇혀야 될 일이 내게 들이닥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서요, 감옥에 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요, 죄수들을 묶었던 형틀이 다 착고가 다 끌어진 거예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발부하면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말이지. 그 벌벌 떠며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내보냈어요.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먹고 일하고 계신 것은 부업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매맞았으니까 잘 씻기고 치료해가지고는요, 온 가족을 모아놓고 복음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히스토리, 일들 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문제와 사람 관계 속에 생기는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일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전도의 눈을 뜨고 복음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 목사님, 그래도 천당 간다며요. 뭐, 죄송합니다. 가봤어요, 천당?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내가 오늘 이게 예배를, 이 돌아가신 분 댁에 예배 간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마지막에 내가 식당에 앉았길래 제일 친한 우리 나하고 사촌이니까 얘기했다니까. 다른 집에서 있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가족들이 할아버지부터 자식들까지 엄마 다시 보고 싶다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다시는 못 만난다, 니들은. 왜 못 만나냐? 너희 엄마는 천당 갔고 너희들은 다 안 믿기 때문에 막말로 지옥 가니까 절대 못 만나. 이렇게 말했어. 저번에 어떤 집에서. 빨리 말하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당신 어머니, 당신 부인은 천국 갔다. 천국 가려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또 물어봤어. 혹시 사무제 같은 건 안 하냐? 자기들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 그거라도 해야 그럼 나 불러라. 내가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권사인데, 40년 세월 동안 자식들 다 불신자 됐어요. 손주, 손녀들 다 불신자예요. 그 밑에 증손자까지 태어났거든요.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본 전환점이 모든 사람에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흑암의 배경 아래 있거든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지옥에서, 흑암의 손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요. 예수 믿고도 문제 오잖아요. 있어요. 저도 많아요. 써놓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 문제가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살아있으니까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고요. 갈등 있는 건 고치면 돼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 갖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 많이 불 때 걸어가면 날아가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세고 보니까 사람이 밀려가지고 막 바람에 끌려가요. 문제에 끌려가지 말고요.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 안 나가면 돼, 안 나가면. 나갔다. 나보다 무거운 거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릴 만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바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 왔다. 원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요. 아버지가 말이요,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드리라.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는데 가인 이놈의 새끼가 딴 걸로 예배 드리잖아. 옛날부터 문제요. 태초부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두 양반이 뭐 났다고 그걸 먹어가지고 말이요. 에? 애들에서 쫓겨나고 이 기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 양반들이 사고 쳐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아시죠? 바울은 환상 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어쩌면 잘 나가는 척해도 그들의 영혼이 오늘 갈급하게 우리를 불러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마케도냐를 보는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 좀 살려달라고 애타게 손짓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자살로, 폭력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난민으로, 어떤 사람은 탈북민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적인 마케도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집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적인 집중하시다가 성령의 인도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원하셨던
영혼 살리는 일에 마케도냐 사람의 손짓처럼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영적인 부르심에 화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악해서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 잘 풀리면 잘 사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사람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속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지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그 개인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세우시며 그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나가게 만드시고 우리 집을 윤택하게 만드시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신 것은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애타게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며 건너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애타게 부르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며 도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족과 부모와 부부와 자녀를 업과 일터와 산업을 우리 부흥비전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증거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곡히 부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기꺼이 응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문제와 일과 전혀 상관없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산업 속에 우리 부흥비전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나라들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2375 촌종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